지금은 섬길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헌금송 할 때 오카리나 은혜롭게 잘하지요. 순수 아마추어인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수요 저녁 때 연습하신 것들입니다.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너무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곳저곳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환자가 예수님 앞에 한 명 나오지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수종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종병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인 세포가 막 이상하게 뭉쳐가지고요. 자, 수종병 환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런 것들 가끔 보지요. 다리에 세포가 이상한 물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수종병 환자들입니다. 저런 분들이. 자, 손에도 나옵니다. 손도 한번 보실까요? 좀 심한 경우인데요. 손발이 저렇게 되는 병들.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머리에 수종병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뇌수막염 뭐 그런 단어도 쓰죠. 수종병입니다. 기형이 돼버리고요. 참 비참하지요. 예수님 앞에 저런 환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저래도 덜 불행한 겁니다. 영적으로 저런 수종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드린 말씀처럼 말씀만 먹고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수종병이 들어가거든요.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의 기쁨을, 희년의 회복을 맛보고 나면은 재충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영적 수종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여 있으니까. 세포 활동을 잘 못하니까. 그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의 전에 봉사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교모하게 이용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어왔는데 나의 어떤 안일과 나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 수종병이지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찍혔죠. 안식일을 어긴다고,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공공연하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으면 초청받았겠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 성경학자들은 이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지도자지요. 그 집에 초청받아서 떡 잡수시러, 식탁의 교제를 하시러 들어갔는데 누가 엿보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절에 나오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배우고 알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종병이 들면은 인격이 비뚤어집니다. 엿보다고 하는 헬라어는 흥미와 악의를 가진 염탐, 예수님으로부터 시비 걸 것을 찾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자, 수종병 든 환자를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안식일 날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찾아오면은 지도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날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이 집은 국회의원 집입니다.
지도자의 집입니다. 환자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예배도 매주일 드렸는데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틀어진 인격, 영적 수종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찌르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그들이 잠잠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에 찔린 거지요.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잘 안 나오면 우물 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 파는데, 그런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종종. 그러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 날. 왜?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이 더 앞서니까. 그렇다면 수종병으로 구덩이에 빠진 이 인생, 아까 보셨죠?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도 건져낸다면은 이 수종병의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건져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합당하지 않겠느냐. 한번 받아실까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더더군다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옆에 난이 이쁩니까? 못 이쁩니까? 이쁘지요? 예, 제가 본 난 중에서 제일 이 아름들이 큰 것 같네요. 이게 화분이. 이번에 우리 노상희 김건민 집사님 부부가 아들도 새롭게 전도해 오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여동생도 초청해 오셔가지고 4명이 텐트 생활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는가 생각하시다가 이 난을 하셨습니다. 이 주보에 보니까 오늘 또 떡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노상희 김건민 집사님 부부는 신앙생활 하신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시다가 잠깐 방학하셨다가 다시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초신자에서 이제 기존 우리 가족 신자로 올라가는 그런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은혜 받고 주체할 수 없어갖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함께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더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또 난을 했으니까 난만 하시면 또 가득 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도전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른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종병, 영적인 수종병의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비뚤어진 인격. 한번 따라할까요? 비뚤어진 인격. 사람을 엿보고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 함정을 파고 시비를 걸려 그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수종병이라는 거죠. 이제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기 위하여서 혹 이런 면이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비뚤어진 미덕.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죠. 겸손. 자, 잠언서 2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왕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인생 사회에서는.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늘상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미덕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은 스스로 겸손한 자리를 택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왔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자리에 앉는지 주님께서 식탁에 교제하며 초청받은 국회의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 높은 자리만 가려고 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를 택할 때에 속으로 은근히 좋은 자리, 나에게 편리한 자리, 이러면 벌써 뭐다? 벌써 영적 수종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식당을 가든지 차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리한 자리, 나에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범했던 영적 수종병에 들어가는 거지요. 비틀어진 미덕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배우는데 그리 못한다는 거지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후배 교육자나 후배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떡하니 중간 자리에 혼자서 버티고 앉아있는, 눈치 없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어떤 자리에 가면은 말씀을 전할 때는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식사 자리나 차를 타든지 하면은 나이 계산을 철저히 합니다.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자리 꼭 앉아야 되겠다. 내가 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영적인 수종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 3박 4일 동안 더욱고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잠 못 자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수고하신 우리 수고한 종들도 있습니다.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얼마나 겸손한지 모두들,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고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희년의 수양회를 했는데 모두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자리 다툼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서로 싸매어주고, 불편하지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르겠어요 저 앞에서 감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방에는 막 선풍기도 없고 막 이 에어컨도 없고 막 그랬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냥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단합해서 게임하고, 하여튼
드라마, 성경 드라마가 이번에 히트를 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우리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감사와 섬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미덕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 26절, 너 거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왕은 하나님께서 앉혀주시는 건데,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건데, 극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그를 가리켜서 중상을 입을 왕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제약의 마지막 때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 수종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왕관을 벗기실 날이 오신다는 거지요.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도 보시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름다운 미덕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범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귀족의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주의 왕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전히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귀한 주의 진리를 그대로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청받았을 때에도 아름다운 미덕, 주님이 주신 겸손으로 너희들이 잘 실천해라 그랬고, 사람을 초청할 때,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할 때에도 이것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약식 식사가 되겠습니다. 저녁이나 만찬 큰 식사가 되겠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들만 초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친척은 초청해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만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전통이 이어내려 왔는데 레위기 2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구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근데 사실은 구약시대 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 대중 앞에서 섬기다 보면은 그들이 전염병으로 그래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이들. 여러분, 맹인이 그냥 맹인이 아니고 전염에 의한 맹인, 전염에 의한 절뚝, 이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은 전염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저 불구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식사 초청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소외시켜버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지만은 그들까지도 너희들이 기억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은 뭐 하시는 것이냐?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구약시대의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도 품고 그들도 소화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식사를 하거들랑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영적인 수종병이 걸린 자들은 서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한번 따라할까? 비뚤어진 섬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인 수종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경조사가 있을 때 정말 너무 열심히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입에서는 가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들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장례식이나 그 혼인 예식 있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가기는 가되 부조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축의금은 빚이요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했으니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너를 내가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고 주더라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 우리 세포 속에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 말씀은 잘 가르쳤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로 섬기고 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리라, 그런 생각으로. 이틀 전에 우리 이모니 권사님 친척 언니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았던 사람인데 동네에서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병동 시립병원에, 그래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임종호흡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갈지 2주일이 갈지 하루가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찬송과 기도로서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으시고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동안 예수님 몰랐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막 정말 동공이 반이 풀렸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오후에 가서들었는데 밤에 소천했답니다. 문상을 갔다 왔는데 엊그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막 그렇게 부조하고 축의금하고 언제 받을 것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저 천국에 가면은 주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 이게 올바른 섬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수종병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역사, 이번 수양회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